상이 시작이 됩니다. 예언의 50장 내내 길게 우리는 한 주 내내 다룬 내용의 핵심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 앞뒷면과 같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되겠지만, 그것은 동전의 뒷면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한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은 사단이 정점으로 하는 악한 영의 세계, 악한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나쁜 개는 없다, 또는 이런 개를 다루는 프로그램 보면은 제가 기도했던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의 문제는 주인에게서 기인합니다. 근데 나쁜 개들의 특징 하나 보면은 잘못 길들여진 개죠. 주인이 사랑하고 예뻐하고 칭찬하고 위해주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길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모르시어요? 저는 그 프로를 가끔 보는데 주인을 가지고 놀아요. 주인을 코너로 몰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가서 보니까 집이 개판이 됐어요. 암대랑 오줌을 싸고요, 주인이 통제하지 못해 넘어서 버렸어요. 그걸 다시 재정리하고 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바벨론이 꼭 그 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냥하라고 사냥개처럼 이렇게 시켜놨는데 얘가 사냥을 너무 잘하고 칭찬해 주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인을 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리숙한 주인처럼 물립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줄게. 네가 사냥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바벨론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시달렸던 수많은 민족들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신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거시적인 담론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각 개인에게 나에게 적용하면은 이건 역시 미시적으로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나라별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나의 개인별로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계획이 있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각각 다 플랜이 갖고 계시고 나를 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대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건가, 그럼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건가, 이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에도 적용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로 무엇인가? 내 원수가 나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유다의 죄악 너무 많죠. 그 중에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악이 너무 커요. 유다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 신상을 세울 정도로 유다가 타락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온갖 우상과 이방 신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책을 하고 또 징계를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불가피하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징계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세 차례나 침략해서 유다를 침략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수많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유독 보셨어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에 있지만 바벨론이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님 보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11절 보십시오. 11절이 유다를 노략할 때 바벨론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나의 소유를 노래하는 자여. 나의 소유는 유다 백성입니다. 노래하는 자는 바벨론입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장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의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말하냐면은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묘사가 뭘까?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송아지같이 발굽을 운다는 것은 큰 소는 그렇게 막 날뛰지 않아요. 근데 송아지 보면은 천방지축처럼, 그죠? 막 껑충껑충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이죠. 군마가 운다는 건 뭐죠? 잉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막 텐션이 업된다 그러죠. 그렇게 막 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장면을 연상시키냐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약탈을 하고 학살을 하고 유린을 할 때 너무 흥분이 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날뛰면서 그렇게 막 파괴하고 유린하고 망가뜨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백성과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당하고 즐기고 하는 이 원수 같은 자들의 그 태도가 너무 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이들이 바벨론이 침략하고 유다를 약탈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7절에 나와요. 7절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 원수들 바벨론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너희들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네 조상들부터 섬겼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가 너네들 벌 주는 거야, 하나님 대신 벌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는 아무도 없다, 너네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논리를 피면서 이 학대를 하고 약탈을 했던 것이. 제가 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논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누굽니까? 독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 600만을 죽이면서 히틀러 그 광신도 집단들이, 전체주의 국가죠,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했던 논리가 이거예요.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죽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리한 종족, 자기네가 제일 우월한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 종족, 열등한 종족들 다 죽여야 되는데 뭐 장애인이고 뭐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유독 600만을 죽인 유태인들을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미움의 타켓, 누구를 양으로 씌워야 되고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죽여야 될 명분이 필요했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때 독일만 해도 여전히 개신교가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논리를 핀 거예요. 그게 과연 정당한 논리입니까? 궤변이죠, 궤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고 죽이는데 이용한 것이죠. 그런 논리가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감아보면 세상을 읽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습니다. 지혜를 읽고요. 새로 나온 이론은 없어요. 항상 성경에 다 나와 있던 얘기가 반복되고 형태와 사람과 시대와 상황이 달라져서 하는 것뿐이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고 보셨던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 뭐라고 받아들인 줄 아세요? 14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하나님 이제 보복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힘을 과시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하고 정복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유다를 정복하고 복속한 것을 자신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할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12시에 정오에 하이가 쨍쨍했을 때 그거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와서 거꾸로 들이며 하는 말이, 들리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핍박했어요, 사울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에게 핍박을 받는 것과 동일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비록 치시고 징계하고 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자기 자식 같은 택한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자기와 똑같이 결부시키고 자기에게 당하는 것처럼,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그런 걸 당하지 말게 하시지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설명하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거기에 필요에 따른 징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나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우상숭배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당하는 것처럼 분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분이 딴 분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자녀가 잘못할 때 야단칠 때가 있죠. 부모로서 당연합니다. 그거는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얘의 행복을 위해서, 얘가 어디 가서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게 하려면은 예의가 바라야 되고, 다른 사람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무례하면 안 되고, 남을 해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쭉. 그래서 야단치고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야단치고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과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모르는 사람이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야단치고 징계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못 참습니다. 부모로서. 그 느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불가피해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저렇게 할 때 막 기분 좋아하고 막 때리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그 주의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뭘 했는데요? 그들이 나라를 일으키고 세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거대 제국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앞에 굉장히 거대 제국이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거대 강국을 이 바벨론이 쓰러뜨렸어요. 히스기야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신흥, 조그만 요즘 뜨고 약간 좀 뜨려고 그러는 라이징 스타 같은 조금 뜨려고 하는 나라였지,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어디를 의지했냐면은 아수르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막 이렇게 와서 막 무기도 보여준 게 뭐냐면은 얘랑 같은 편을 했어야 아수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벨론이랑 우호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바벨론이 이렇게 끌 줄 몰랐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서 그때 거대 제국이던 아수르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역할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수르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아수르를 쳐서 거대 강국을 이루고 세계 여러 나라를 그렇게 정복하며 못 살게 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들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하게 할 건데, 북쪽에서 작은 나라, 그때만 해도 크지 않을 나라, 그렇게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까지 견제될 만한 나라가 아닌 조그만한 메대와 그 위에 있던 북쪽에 있는 바사를 페르시아입니다. 그 두 나라를 연합군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바벨론을 칠 거라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자기를 쳐서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 못했듯이 너네들이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얘기는 북쪽의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9절에 보니까 침략할 거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을 것이다. 10절에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이렇게 너희들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침략을 받을 때 16절처럼 파종하는 자와 추수대의 낫을 잡은 자처럼 바벨론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에 두려워서 각각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수많은 포로를 잡아서 용병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딱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기 살려고
자기 바벨론을 도왔고 용병으로 썼던 모든 자들이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도 바벨론을 도와주는 나라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단 1도 안 일어났을 때예요. 근데 마치 후속 기사처럼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났고 그것을 취재한 기사, 신문 기자처럼 지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행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향한 계획이 이게 어쨌다는 얘기인가? 알겠어요. 바벨론은 그렇다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 여러분은 착안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의미나 하는가? 나도 살다 보면은 잘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는 것 보고 고소해하고 조롱하는, 예수 믿더니 꼴 좋다, 교회 다니니 잘만 사는구나, 아주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여러 가지 압박이 오고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만들고 괴롭히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치고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기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나, 이렇게 억울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과 억울함을 아실까? 정답은 아신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마치 내가 자신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본인이, 당신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동일치 하신다. 그리고 내 대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내가 당한 그대로, 그 원수들이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 내가 원수 갚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들 주일 예배할 때 여러분들 묵상했더니 사무엘상 얘기죠. 다윗이 사무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자기를 해하려고 군사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굴에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옷자락만 자르고 보냅니다. 왜?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보복은 할 수 있지만 보복하는 그것이 나에게 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울 일가를 다 정리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게 당한 유다를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다 헤아려 보시고 때가 되어서 그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처리하시고 보복하시고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것에 억울함도 소망이 생기고 답답함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또 지금도 참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니 덜 억울하고 덜 분통 터지고, 그리고 원수를 통쾌하게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니 시원하고 기대가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원통함과 분함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하나님의 갚아주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폐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바벨론을 경고해도 바벨론이 망할 정도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그 백성,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정말 정 떨어져 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은혜가 돼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말은 네가 내 자식 아니라고 말을 해도 자식이 아닌 거가 아닌 것처럼
그래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게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벨론에 망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헤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이 헤아려야 돼요. 속이 상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말에서 읽어야 돼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왜 잃어버렸냐 했더니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돌아가게 하고 언덕으로 돌아가게 하고 쉴 곳을 잃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대제사장들, 왕들, 유다 왕들, 수많은 고관들이 애굽에 붙자고, 애굽 의지하자고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들었다면, 항복했다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크지 않았을 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왔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잘못된 그 목자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양떼들이 흩어지고 고생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예수님이에요. 잃어버린 양떼들. 같은 표현을 17절에 보니까 흩어진 양이라고 해요. 흩어진 양, 잃어버린 양, 그리고 흩어진 양을 유다 백성에게 투영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양떼임을 하고,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흩어진 양, 잃어버린 양, 예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이런 표현 나오시죠. 거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그걸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두고 괴롭히던 이 바벨론을 심판해서 19절에 보십시오.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다시 목장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보호막이 있고, 주인의 보호가 있고, 먹이가 충분히 공급되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정상적인 목자가 있는 그 목장으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이 택한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회복하는 그날, 오늘 영상에도 봤습니다만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그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제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며, 이거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먼 미래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왜 울까요? 슬퍼서? 여기서 우는 것은 슬픔이 아니에요. 너무 감격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리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그 길을 가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에 그들의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기서 저는 대목에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게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와서 이미 다 망하고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서 살게 할 건가? 그렇지 않아요.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거고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것은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풍요로운 산지예요. 위에 있는 갈멜과 바산은 목양지로서 최고, 밑에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은 농장지로서 최고, 포도와 올리브 이런 것을 나는 주산지가, 밀도 나고, 위에 있는 바산의 암소, 바산이 지금 이스라엘의 골라몬에, 시리아랑 지금 전투에 있는 그 골라몬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도 소를 키우는 목장이었어요. 얼마나 초지가 좋은지. 그런 이 지명은 우리는 납득이 잘 안 가고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 표현을 딱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딱 알아들어요. 거기서 엄청난 많이 생산물이 나오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지명이에요. 우리 제주도를 이렇게 나누면 구자, 당근 뭐 이렇게 하듯이 그 특산물이, 농작물이 참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저쪽 고산 지역에 가면 넓은 평야가 있어요.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농작물이 많이 나오는지 갈 때마다 내가 감탄해요. 뭐 브로콜리, 콜라비 뭐 해가면서 겨울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보면은 콩도 나고 옥수수 나고 깨도 나고 막 이렇게 쫙 초지처럼 펼쳐져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그냥 내 거 아닌데도 든든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라, 이것은 풍요로운, 그들을 그냥 돌아오게만 하는 것에 하나님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만족하게 한다는 데 여러분 포인트를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육신을, 삶을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서 풍요로운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되돌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계획이 뭐냐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 말의 뉘앙스를 잘 차이를 구별해내실 줄 알아야 돼요. 징계와 심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매를 친다고 해서 그 매가 칼이 똑같은 칼이라고 해서 수술 칼이 있고 죽이는 강도의 칼이 있는 것처럼 누구의 손에 의해서 쥐어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용도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매를 든다고 해서 그 매가 징계의 매가 있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해서 되돌아오게 하는 징계의 매가 있고 정말 때려 죽이려고 하는 매가 있어요. 전혀 달라요. 유다를 향한 매는 징계의 매였어요. 징계는 다시 기약을 하고 정신 차려서 더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바벨론에게 되는 매는 이거는 바벨론을 때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다, 심판하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얘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나의 백성, 잃어버린 양떼, 흩어진 양떼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네는 너네들을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 놔두고 그 골짜기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어이 찾아내잖아요. 한 마리 포기하세요. 99마리 있잖아요. 우리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다니시고 그 양을 찾을 때 와가지고 막 때려줍니까? 여러분 그 성화 같은데 그림 보셨죠? 그 양,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면 자기 목에다가 목덜미에 매가지고 목덜 위에 걸치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내려오는 목자의 모습이 여러분 성화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집단으로 다루시지 않고 한 개인으로 다루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유다를 다룬다고 해서 집단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이것을 집단으로 적용하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냐 할까? 뭐 다른 여러 삶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나의 삶에 뭐 그렇게 관심이나 갖고 계시겠어? 내가 죽든지 고생하든지 알 게 뭐야?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을 다시 목장 가운데로 신앙 공동체로 끌어오시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인 것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며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과 늘 첫 번째 다루는 제목이 죄에 관한 부분, 죄에 관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시켜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문제가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서적 문제, 관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걸 본질을 좀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탯줄이 끊어진 사산된 아이와 같아요. 꽃꽂이라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죽어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끊어진 것을 잊게 하려는 방법은 죄라는 물건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20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살아서 남은 자들, 포로로 죽고 전쟁이 죽고 이래저래 죽고 죽은 자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회복되는 날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죄악을
망각하고 소멸시켜서 그 죄를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이미 31장에 언급한 신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50장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우린 예레미야를 묵상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잠깐 거기 멈추고 3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보세요. 35절까지 쭉 나오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그 위에 소 타이틀 제목이 있어요. 타이틀 제목이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게 신약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31절에 보라, 날이, 여기 날이 회복하는 날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 맺은 것과 그런 것과 다르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구약의 실패들 얘기하는 거예요. 반전 33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날 후, 여기서는 새 언약을 맺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런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마음에 기록하게 했다는 게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함께 35절이 또 핵심 중에, 34절이 핵심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플랜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혁명적인 발상을 하시는데, 구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옛날 언약을 실패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마음에다가, 밖이 아니라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을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관계를 근원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죄를 기억하고 회복해서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회복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을 다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5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표현돼요. 읽지 않았으면 5절 보시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신약이 신약. 그걸로 인해서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죄를 사하고 죄를 소멸하고 죄를 기억지도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래서 근원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그들이 다시는 징계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함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삶에 미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겠다,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왜 여기다 놓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을 신나게 치고 막 난리를 치고 한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원수 바벨론을 치는 것은 곧 동전의 뒷면,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한, 각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 우리를 묶어놨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원수들에게는 파멸이 되고 우리에게는 해방과 구원이 되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때가 되면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산과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도록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근원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신약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심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는 줄 압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방향이 이렇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